오늘 주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입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아멘. 이 잠언의 저자는 친구라는 주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참된 친구와 거짓 친구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거짓 친구와 사귀면서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들을 너무 믿다가 비참하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참 친구를 알아보아야 하며 그러한 친구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도 그러한 친구였다면 우리는 그 부모님의 친구까지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또한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참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이 될 것입니다. 먼저 잠언 18장 28절의 해석을 위해서는 성경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24절을 보면 개정개혁은 앞뒤로 똑같은 단어인 친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로 보면 앞의 단어와 뒤의 단어가 크게 다릅니다. 많은 친구를 얻은 자에서의 친구는 레아라는 그러한 원어인데 잘 아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뒤에서 말하는 어떤 친구에서의 친구는 사랑한다는 뜻의 동사 아하브의 PL 형태인 이 have인데 사랑하는 자, 영어로는 lover라는 뜻입니다. 즉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어서 나의 친구가 되어준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를 당하거니와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라고 되어 있는 헤트로레아는 라의 히트포엘 형태로서 그 의미는 산산조각이 나다, 파산하다, 망하다라는 뜻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자기 자신이 친구임을 드러내야 하며라고 그릇 번역하였는데 잘못 번역하였는데 이는 히브리어 사전으로는 최고의 권위를 지닌 브라운 드리버 브릭스 이 사전을 무시하고 엉터리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은 제대로 해놓았고 크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개정개혁은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라고 비슷하게 번역했습니다. 한편 24절의 뒷부분에서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라고 했는데 이 친밀하다는 이 번역은 원어 다바크인데요. 붙어있다, 떨어져 나가지 않다, 버리지 않다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잠언 저자는 24절에서 많은 가짜 친구를 둔 사람은 결국 그 친구들 때문에 파산하거나 망하게 된다는 뜻이요. 참 친구는 그 사람이 망한 때에도 또는 파산한 때에도 끝까지 그를 버리지 않고 남아서 돕는다는 뜻입니다. 즉 가짜 친구들은 우리를 파산하게 하거나 위험에 처하게 하지만 참 친구는 어려운 때에 더욱 우리와 함께 함으로 가족보다 더 낫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반드시 참된 친구들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리어 아무런 분별력이 없이 많은 친구들을 사귀는 것은 시간과 돈과 인생을 낭비하고 심지어 그들 때문에 패가 망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궁핍함을 당할 때 전혀 나를 돌보지 않고 떠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9장 4절은
그러한 거짓 친구를 뚜렷하게 알려줍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재물이 있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가난하여지면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과연 그 친구들은 어떤 목적으로 그 사람 곁에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죠. 즐기고 놀며 그리고 혹시 뭔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류의 친구들은 결코 참된 친구가 아닙니다. 19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그럽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친구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즉 얻을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가난하여지고 또한 권력을 잃으면 다 떠나는 것이, 그들은 가난한 자를 대할 때 형제라 할지라도 부담스러워합니다. 이 가짜 친구들은 이제 가난한 사람이 돼버리면 갑자기 부담을 느껴요. 형제라 할지라도. 가족 중에 짐이 되면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며 멀리합니다. 심지어 계속 가난한 그 가족이 부담이 되면 가족 관계마저 끊어버립니다. 이는 돈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의 모습이며 또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 사회의 특징인 것이요. 이에 잠언 19장 7절은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면서 나랑 좀 얘기 좀 하자 할지라도 그들은 없어졌으리라. 싹 없어져 버려요. 하지만 잠언 17장 17절은 참 친구를 알려줍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 구절 역시 잠언 17장 17절은 원어로 보면 친구의 정관사가 붙어 있고 형제와 연결됩니다. 따라서 그 친구는 형제와 동일한 사람을 뜻합니다. 이때 그 친구의 특징은 진실한 친구죠. 변함없는 사랑이. 즉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나오는 참 친구와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참 친구를 언제 알아볼 수 있습니까? 17장 17절은 위급한 때라 그래요. 어려운 때, 곤경을 겪었을 때 알 수가 있어요. 잘 나갈 때는 친구가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에 친구들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움을 당한 친구를 떠나지 않고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그 친구는 그때에 형제나 가족들보다 더 진실하고 친밀한 관계인 것을 입증합니다. 그는 다름 아닌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친구였던 것이. 그러므로 참 친구는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위급한 때, 또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 그때에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하며 그 어려운 과정을 함께 곁에서 걸어주는 사람이, 이러한 참된 친구 한 사람이 주변에 얼쩡거리는 수백 명의 거짓 친구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 이것이 지혜의 셈인 잠언이 주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하늘의 지혜란 말씀이.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가장 귀한 친구는 아내 또는 남편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어려울 때 버리지 않습니다. 함께 어려운 과정을 지나며 서로가 영원한 친구인 사실을 입증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그들의 연인의 사랑을 넘어서서 영원한 우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환난 가운데 서로 함께하며 그 과정에서 서로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진정한 연인은 진정한 친구입니다. 참된 사랑과 우정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반드시 공존합니다. 즉 참된 사랑은 고난 가운데 입증되는 것이. 그러나 돈이나 외모 때문에 연합했던 가짜 연인들은 고난과 궁핍이 올 때 서로를 버림으로 처음부터 참된 친구가 아니었음을 드러내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연인들 중에 서로 진정한 친구인 연인들이 몇이나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돈이 많아 보여서 연인이 됐는데 직장을 갑자기 잃어버렸어요. 당장 등을 돌립니다. 가짜죠. 돈 때문에 이 남자 좋아하는 척한 거죠.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수많은 친구들이 참 친구들이 아니라면 궁극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그저 잠깐 있다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솜사탕 같은 관계예요. 그럼에도 어리석은 자는 평생 그를 위해 희생하는 아내 또는 남편보다 별 도움도 안 되는 쓸모없는 자들에게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쏟습니다. 허다한 날에 더러운 탕녀들과 시덕거리며 돈과 시간을 탕진하는 어리석은 남편들, 그를 평생 지켜줄 아내는 가정의 유익을 위해 옷 한 벌 사입지 못하고 어떻게든 절약하며 검소하게 사는데, 이러한 악하고 어리석은 남편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는 것이 진정한 친구인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고 가짜 친구들하고 밤새도록 돌아다니는 거예요. 술 친구들, 오락 친구들, 친한 척하는 친구들 등 허다한 날 친구들이라며 밤새 몰려다니는 친구들 치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찾아오는 친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그러한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진실한 관계에 쏟는다면 얼마나 보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정녕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거짓 친구들은 당장 떠납니다. 하물며 가족들 중에도 어려움 당한 가족이 생기면 돌보기는커녕 그 사람을 버리는 식구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아요. 더 나아가 어떤 남편이 건강을 잃고 직장을 잃었더니 아내마저 도망가 버려 홀로 병원에 남겨진 남편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잠언에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자녀와 가정과 진정한 친구를 다 잃기 전에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진정한 친구를 얻어야 하며, 그리고 또한 진정한 친구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참된 친구의 그림을 좀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친구를 소개합니다. 그 친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은 저의 참 친구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제 평생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게 보여주신 우정은 참으로 이상적이며 참으로 완전한 것이었지. 지금도 우리 주 예수님은 제게 최고의 친구이며 영원한 친구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은 최고의 친구일 것입니다. 혹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친구로 모시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과 친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하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그분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가장 어렵고 외로울 때 참 친구이심을 증거하실 것이고, 나아가 우리가 홀로 죽음을 지날 때에도 우리 곁에 서시고 또한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를 붙드시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 그분은 참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으신 참 친구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진정한 친구는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참 친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외로움의 시대입니다. 도시생활, 직장생활 등 다들 외롭습니다. 부모 잃은 아이들도 많습니다. 특히 부모가 사망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이혼해서 부모가 없다시피 한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 없는 독거 노인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자녀가 없어서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찾아오지 않아서 자녀가 없다시피 한 부모들입니다. 그들은 슬프고 외롭습니다.
직업이 없는 젊은 사람들의 마음과 고충은 같은 입장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 외에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외롭습니다. 직장에 들어간 직장인들은 일 중독과 경쟁이라는 사회 체계 속에서 월요일부터 주일 밤까지 매주 쉬지 않고 일해야 직장에서 밀려나지 않고 버틸 수 있으니 사실 사람들과의 참된 교제가 없어서 상당한 외로움을 느낍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정과 피치 못할 이유로 인하여 사랑하는 사람들과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 역시 심한 외로움을 느낍니다.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친구가 없는 자들, 진실한 친구가 없는 자들, 진정한 사랑의 연인이 없는 자들, 그들은 무엇을 해도 어디에 있어도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심한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아무튼 우리는 남들의 상황을 모르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독하게 외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 역시 외로움입니다. 자살하는 이유도 외로움이. 거리에 나가면 사람은 많지만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또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이면 내 자신과 비교되면서 더욱 나는 주눅이 들고 외로움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설날이나 추석 등과 같은 명절이 되면 다른 때보다 더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며 공허함과 함께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마도 이 땅의 교회의 큰 사명 중에 하나는 말씀 전파와 더불어 외로운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일 것입니다. 특히 영원토록 참된 친구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알려줄 때, 그래서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친구로 알게 된다면 이보다 더 아름답고 보람된 역사는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와 인내의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는 참된 친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될 때 주께서 한없이 기뻐하실 것이, 그 이유는 참으로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까지 최고의 진정한 참 친구로 계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 모두에게 평강과 위로를 주는 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는 이 구절을 암송하며 죽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속에서 있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 구절은 우리 주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한 외롭게 두지 않으시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친구예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처럼 우리의 참 친구이신 예수님은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정한 친구입니다. 이에 우리는 어린이 찬송 하나를 자주 마음속에 새기며 불러야 할 것이, 그 찬송처럼 성경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가 563장 한번 같이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이 찬송을 함께 불러볼게요.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서 였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어떻게 다 나타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의 사랑은 진실하며 변함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지금도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는 내가 영원히 사랑하는 나의 영원한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친구인 사실을 믿고 다시 한번 성경을 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친구이신 주님께서 나의 모든 부족과 죄악과 어리석음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한 것인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처럼 참 친구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을 얼마나 배려하시는지 하늘의 영광으로 돌아가시고 또한 만왕의 왕과 만유의 주가 되는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에도 참 친구로서 우리를 기억하며 모든 준비를 마련해 주셨지. 그것은 바로 성령을 보내시며 또한 천사를 통해 주의 재림 때까지의 일을 자세히 알려주신 것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 바쁜 와중에 만왕의 왕으로 승귀하시는 순간에 이 얼마나 엄청난 배려입니까? 주님을 친구로 삼고 살아갔던 제자들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도 그들에 대해 배려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위로와 확신을 얻게 되었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를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신령한 것들은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며 평강이고 차고 넘치는 사랑입니다. 또한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생수의 강입니다. 이러한 참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외로움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미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한없는 감사와 함께 찬양이 넘칠 뿐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친구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여전히 부어주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 또한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수준을 배려하시기 때문에 무작정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까지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주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에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로서 깊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갓난아이 같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성윤이와 대화하듯이 대화하십니다. 초등학생이 되면 제가 효준이와 대화하듯이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십니다. 주님은 어느 날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함께 나누며 영원한 나라와 주의 깊은 신비한 사랑에 대해 우리와 대화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즉 참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참 친구로서 우리 수준에 맞게 우정을 나누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성장을 기다리시며 우리의 참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참 친구가 되려면 그들에게 맞추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왜 그러한 마음을 지녀야 합니까? 우리의 참 친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그러한 배려의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러한 배려의 사랑을 우리의 친구들에게 나타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보다 어려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판단하거나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섬기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친구이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분의 영광과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의 능력과 기쁨들을 당장 누리게 되고 또한 영원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렴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지금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 덕분에 마음껏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리고 잠언에 보면 참된 친구의 특성 중에 책망이 들어있어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그러므로 아첨을 좋아하는 자들은 참 친구를 몰라봅니다. 거만한 자들은 참 친구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실한 친구의 책망마저도 싫어해서 그를 발로 차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진정한 친구는 우리가 죄악의 길을 갈 때 가슴 아파하며 막습니다.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러한 자세를 지닌 자가 참 친구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며 파탄을 향하는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두는 것은 결코 참된 친구로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참 친구로서 우리가 멸망의 자리에 설 때 책망하시며 안타까워하십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가장 귀한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에서 벗어난 허망한 제안을 할 때 크게 꾸짖으셨어요. 이는 예수님은 베드로의 진정한 친구셨기 때문에 그러하신 것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참 친구이시기에 우리를 책망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할 때는 언제나 칭찬하세요. 잘하였도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붙든 가운데 세상 유혹을 이기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우뚝 설 때에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칭찬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잘하였도다. 내 마음속 깊은 곳의 동기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삼고 크게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주님을 따르는 한 발걸음을 내릴 때, 그리고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 그날 밤에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칭찬하십니다. 잘하였도다. 감당할 수 없는 평강과 확신 없이 잘하였도다.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우리는 주의 칭찬을 들은 후에 한없는 보람을 느끼면서 더욱 주의 기쁨이 되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충성하며 달려갈 수가 있어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친구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친구이시기에 우리 역시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야 주의 책망을 받지 않고 주님과 마음껏 진실한 우정을 나눌 수가 있어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마음이 청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린 청결하게 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리고 계속 온전한 친구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게 되면 우리의 얼굴이 지혜와 사랑과 거룩함으로 빛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깊게 만나는 사람의 얼굴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얼굴에서 흘러넘치는 평강과 아름다움은 예수님을 닮도록 되어 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우리의 친구 예수님과 사귀어 갈 때 우리의 얼굴이 어찌 밝게 빛나지 않겠어요.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은 전능하신 친구세요. 그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얼마든지 무한한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고 싶으십니까? 참 친구이신 예수님께 부탁하기 바랍니다. 당장 나타나셔서 마귀를 무찔러 주실 것이. 우리들이 가장 싸워서 이기기 힘든 대상은 내 자신입니다. 특히 내 속에 교만한 죄성이. 그러나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나의 친구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부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의 전능하신 능력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실 것이. 세상 유혹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전능하신 우리의 참 친구에게 부탁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황홀하고 아름답고 고귀하고 즐거운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시며 보여주실 것이. 그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찮고 시시하게 보일 것이. 저도 세상에 신변잡기라 그러나요? 하여튼 참 인생을 참 간교하게 살아가면서 온갖 화투치기, 마이티 카드 치는 거, 당구, 탁구는 나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걸 잘했어요. 중독이 돼서 당구 칠 때는 딱 들어놓으면 쓰리 쿠션을 어떻게 칠까 밤새도록 그 생각을 하면서 친구에게 진 게 억울해서 다음번에 어떻게 이기겠다. 그런 식으로 몇 달을 보내고 막 그랬어요. 돈은 필요하니까 돈을 벌려면 친구들하고 이 카드 게임을 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끊고 싶어도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직장에 들어갔는데도 끊어지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끊어진 때는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는 때부터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볼 때 저절로 끊어지더라고요. 술이요? 담배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고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지 내 친구를 알아갈수록 어느샌가 없어져 버려요. 세상의 모든 것을 시시하게 여기게 될 것이. 그러므로 아무리 내 자신이 연약한 상태에 있고 세상에서 별 볼 일이 없어도 또한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면 긍지를 가지고 담대히 일어나기 바라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함이니라. 또한 우리의 참 친구 예수님은 온 세상과 우주의 소유자십니다. 모든 열쇠가 예수님의 허리에 있습니다. 모든 창고 열쇠가 예수님의 허리에 있습니다. 그분은 무엇보다 천국의 주인이시며 새하늘과 새 땅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친구이기 때문에 그분 덕분에 죽음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또한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하신 이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 그분은 물질계에 속한 모든 좋은 것의 주인이시고 특히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 즉 사랑과 거룩과 평강과 감사와 기쁨 등을 얼마든지 주시는 모든 신령한 것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지혜와 지식이 무한하시고 생명이 무한하십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도 살리실 만큼 얼마든지 영생을 소유하신 주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분을 다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설레서 어쩔 줄 몰랐어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이 좋은 친구를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너무 좋으신 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분은 참으로 너무나 좋은 분이시고 모든 면에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말로 다 그분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이러한 참 친구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며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영접하기 바랍니다. 그분에 대해 아직 다 몰라도 됩니다. 성경을 믿으시며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증언을 믿고 예수님을 친구로 맞아들이면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한 가지 당부하시는 것은 우리 역시 다른 사람에게 참 친구가 되어달라는 것이요, 그리고 주님과의 신의를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그 신의는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예수님과 거짓 우상들 사이에서 예수님만 참 친구로 인정하는 것이, 곧 우상을 함께 섬겨서는 참 친구이신 예수님 마음을 한없이 고통스럽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참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박해받을 것을 기대하고 그럼에도 예수님과의 신의를 지키고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참된 친구가 되어주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 그것은 무엇보다 한 사람이라도 그들에게 그들의 영원한 참 친구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오직 그분 안에서 교제하며 서로 간에 예수님 안에서 참된 진정한 친구들이 되어가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의 주님의 양떼들을 섬기는 목자이지만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친구예요. 또한 여러분들은 저에게 진정한 친구예요. 이곳에서 진정한 친구를 찾지 못하면 이 세상에 어디서 진정한 친구를 찾을 수 있겠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친구로서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참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으니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진정한 친구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그러면 인생이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 영원한 친구들을 찾아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97장이 말씀을 어저께 준비하는데 밤새도록 297장을 계속 찬송하게 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297장 양아나음 마르는 양아나음 마린 울 안에 있으나 한 마리 양은 떨어져 길 잃고 헤매네. 산 높고 길은 험한데 목자를 멀리 떠났네. 목자를
떠났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이 영원한 참 친구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인받으면서 한없는 위로와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분을 친구로 삼고 이 우주를 소유하고 계신 분을 친구로 삼고 나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생명까지 다 바치는 그분을 친구로 삼은 그 기쁨과 그 안정이 얼마나 큰지,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하시며 더 이상 힘들지 않게 하시고 친구 되신 주님과 호흡이 맞히는 그날까지 인생길을 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